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막론 번제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그 프린트물 앞 표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번제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텐트를 말해요. 그래서 그 성소에는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죠. 우리가 그 세 기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증거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은 성막을 나와서 성막의 뜰이 있죠. 성막의 뜰에 보면은 입구 쪽에 가장 가까운 쪽에 바로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말 그대로 이제 불을 태워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이 번제단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자,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죠. 번제. 버닝이라고 그래요. 버닝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태우는 제사를 말하죠. 근데 이 단은 뭐다? 단이란 뜻은 동물을 죽이다, 동물을 잡다, 희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해서 속죄물이 희생을 당하는 곳이 이 번제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번제단의 구조를 통해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교훈과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이제 똑같죠? 조각목, 이거 시띠나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평범하고 연약한 나무,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길이 너비가 5규빗씩이니까 정사각형이죠? 5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이랬죠. 그러면 높이가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 보면은 5규빗은 2.28m 정도 돼요. 한 2.3m 정도 되는 크기죠. 그러니까 이 기물들이 다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죠? 2m 정도니까 남자 한 명 눕고 남자 한 키에 한 반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죠. 거기다가 정사각형의 구조, 2.28m의 정사각형 구조에 높이는 1.36m니까 제 허리 정도 되겠네요. 제 허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높이의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통짜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네모난 사각통을 만드는 거예요. 네모난 사각통을 이제 만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먼저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이 정사각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 이 번제단은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이 번제단이죠. 그런데 이 규격이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진설병상은 이렇게 직사각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떡을 2줄로 이렇게 쌓아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여 만민에게 구원을 주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볼게요. 27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한번 먼저 앞 표지를 보면은 그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윗부분에 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4개가 있죠? 이게 이제 뿔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뿔을. 그래서 이렇게 뿔이 4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좀 특이하다 생각하는 게 하나 생겨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동안 여러분 성막 안에는 전부 다 뭐로 쌌죠? 그동안? 조각목을 뭐로 쌌어요? 금으로 쌌잖아요. 등대도 금이고, 그 다음에 진설병, 분향단, 그 다음에 증거궤 이런 것들은 씨띠나무에다가 금막을 다 씌웠었잖아요. 성막 안에 기물들은. 근데 이 번제단은 금으로 싸지 않고 노수로 쌌다는 거예요. 청동으로 쌌다는 거예요. 청동으로 해서 누런 청동으로 해가지고 이 씨띠나무를 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에 왜 뿔을 이렇게 놓으셨을까? 이 뿔의 의미는 이 빛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제단의 뿔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죽을 목숨을 건짐받는 은혜의 처소요, 빛나고 영화로운 처소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뿔은 바로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구원을 상징한다. 근데 이게 번제단에 왜 있을까요? 이게 속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속죄의 구원 없이는, 속죄의 대속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돌을 닦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만 가지의 죄의 사함은 오직 희생제사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단은 왜 금으로 안 싸고 이것은 노수로 쌌을까요? 이곳에서는 이제 항상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을 태워야 하는 번제단의 특성상 노새의 융해점은 천도에 달하므로 열에 강하다 할 수 있다. 먼저 노수로 싼 이유는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불로 다 태우는데 금보다 이 놋이 불에 강하대요. 그래서 1083도까지 놋을 녹이려면 100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로 떼가지고 100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놋으로 쌌다는 거죠. 꼭 그 의미만 있는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놋은 먼저 첫 번째로 심판과 저주를 상징해요. 심판과 저주를 상징해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놋뱀을 들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이 놋뱀의 형상을 들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 놋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놋으로 싼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관해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할 수 없기에 심판은 자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이 놋은 상징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놋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짐승이 번제로 들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며 이 심판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성을 우리는 충족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동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동물이 죽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놋은 또한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충족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참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심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해결을 한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놋으로 싸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 번제단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7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단 요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을 옮기려면은 부삽 같은 거에다가 불씨를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이제 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부삽도 있어야 되고, 다 타고 난 다음에 짐승의 사체에서 나오는 게 뭐죠? 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재와 뼈가루 같은 것들을 입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담는 불 옮기는 그릇도 있고, 그쵸? 재를 담는 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부삽도 있고, 그 다음에 대야가 있다는 거죠. 대야. 이 대야는 뭐다? 이 대야는 이 동물의 피는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 동물을 안수해요 기도를 해주고 동물을 잡아요. 잡으면 이 동물을 잡을 때 그냥 여러 번 칼을 찔러서 잡는 게 아니라 멱을 따잖아요. 그죠? 숨기를 따서 죽이는데 그때 이제 피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이 대야에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번제단의 뿔 4군데 있잖아요. 거기다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또 피를 바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 대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뒷면을 이제 다시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 자, 이 대야는 피를 받는 물동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숯불이 이제 불을 때우잖아요. 분향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그럼 요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이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그냥 뭐 라이터불 이런 거, 어디 모닥불 같은 거 갖다가 그 분향단에 불을 태우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멋대로 하다가 누가 죽었죠? 바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뭐 모닥불 같은 걸로 그냥 대충 한 거야, 분향단에. 그래 그 자리에서 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바람에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불을 쓸 수가 없다. 번제단에 불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번제단에 불을 씌우는 거죠? 이 번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찬양이 나간다. 번제단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불씨를 붙인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바램과 모든 사람의 말과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7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이게 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망이 있죠. 이것을 놋으로 이렇게 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숯불갈비 가면은 요거 놋망 있잖아요. 그래서 숯에다가 요 망 올려서 고기 구워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놋으로 해서 이제 그물망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재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속 태우면 이게 다 타잖아요. 다 타면은 그 다 탈 때까지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 다 태워도 그 밑에 재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재가 밑에 수북히 쌓이잖아요. 불씨랑. 그러면 그거를 이제 부삽으로 퍼다다가 이제 통에다 담아다가 성막 바깥에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 버리는 데다 이렇게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놋으로 만든 그물망을 만들어 가지고 태웠다는 거죠. 근데 이 높이를 높게 잡은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얹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죠? 3규빗이었잖아요. 3규빗. 3규빗이니까 136cm 정도 되는데 요거의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 그물 부착의 높이는 68c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게 너무 넘어놓으면은 짐승의 사체 같은 거 올리고 하려면 불편하니까 이걸 절반의 높이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자, 2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내 모서리를 그림을 보시면은 요 고리가 있잖아요. 요 고리에다가 요 막대를 쫙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놋으로 씌운 막대예요. 이 막대를 껴서 어떻게 한다? 이거 이제 기물을 이동시킬 때 지금은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유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을 위해서 이 고리를 만들어서 손을 대지 않고 채를 껴가지고 옮길 수 있게끔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제단을 비게 해라. 그래. 왜 비냐면 그 안에다가 여러분 그 불을 때울 수 있는 나무와 그 숯을 넣어서 불을 때워야 되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통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통에다가 이제 불을 올리고 그물망 위에다가는 속죄 제물을 올려서 불을 태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든. 사실 번제단의 구조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불을 태울 수 있는 기물이에요. 불로 태울 수 있는 기물. 그러나 이것은 한 동물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은 여러분 고상한 게 아니에요. 성막의 뜰은 고상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처참한 곳이 이 성막의 뜰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의 뜰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여러분 동물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못 죽여요, 여러분. 그죠? 여기서 막 어떤 동물은 막 도망가기도 하고 죽였는데 잘 죽지도 않고 막 피는 막 쏟아지고 막 한쪽에서는 고기를 태우고 얼마나 여러분 이 처참한 곳이 이 번제단입니까? 그죠? 우리 번제단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자, 17페이지 계속 보시고. 자,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 제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거와 같은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죠. 번제단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앞쪽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뜰에 문을 딱 열고 들어서면 제일 앞에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 이 손을 씻는 세숫대와 같은 물그릇이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뜰에 제일 앞쪽에다 이 번제단을부터 만드셨을까? 뭐 손부터 씻으라고 물두멍을 두면 좋잖아요. 근데 번제단이 맨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번제단은 성막 뜰 안에 들어올 때 제일 앞쪽에 놓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 뭐다?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가 성막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번제단 4개의 모서리에는 뿔이 있었습니다. 뿔의 용도는 희생 제물을 붙들어 매는 데 쓰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요 번제단 보면 내 모서리에 뿔이 있잖아요. 거기다 끈을 매가지고 어린 양 같은 걸 묶어놓는 거야. 다음 죽을 동물들을 묶어놓고 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이제 멱을 따고 올려서 또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또 태우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이 노대다가 묶어놓은 거야. 동물을 묶어놓기도 했고 이 뿔에다가 그 다음에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희생제물을 죽이면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제사장은 대야에다 담아요. 그러면 이 뿔에다가 이 네 뿔에다가 그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는 데도 이 뿔이 쓰였고요. 또 뭐 했죠? 뿔을 잡는 자들은 죽음을 면하기도 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형제들이 막 죄를 짓고 막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단에 들어가서 이 뿔을 잡고 있는 거야. 나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뿔을 잡고 막 나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요압 장군도 이 뿔 잡고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이 뿔을 잡는 자를 죽이지를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왜?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뭐다? 이는 죄를 범한 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붙잡는다? 윤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주 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선행을 잘하며 살았는지, 이걸 붙잡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야 했던 희생 제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는 처참한 곳이에요. 여러분 처참한 곳이에요. 처참한 곳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동물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들 보면 새끼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들 매 하는 것들 잡아다가 그걸 그냥 목을 비틀어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담아내고 그 불쌍한 동물을 이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 그죠?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그죠?
동물들을 그냥 매 절기마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왜 이걸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했을까요? 구약에. 반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야 했던 희생제물의 참혹한 죽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걸 장난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고 있는데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희생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이런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했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잔인하고 처참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함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참된 회개도 없이 단지 예수를 암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태워져 제로 변화했으면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여러분 소모적이에요, 여러분. 이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 얼마? 600만 원? 여러분 이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여기도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600만 원짜리를 올려서 태우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들어? 그 또 익는 냄새가 얼마나 소고기 익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났겠어요. 아, 요거 조금만 태우고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다 태우니 이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다 태워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를 한 올이라도 남김없이 소멸시켜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 태워야 했을까? 너무 아깝기도 한데 왜 다 태워야 하는가?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게끔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금욕이라든가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죽임의 역사가 있어요. 죄 죽임의 역사가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해요. 죄 죽임의 역사가 있다. 죄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따라서 완전한 성결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결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는 소멸되고 죄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고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이 번제단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나가서 뭐든 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성령을 더 의지하고 이렇게 우리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